현재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분입니다. 김운성 목사님이신데요. 설교도 아주 잘하시고 진솔한 매력이 있는 아주 좋은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중학교 3학년 시절에 하루는 밤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끙끙 앓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저히 침상에서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그래도 가야 되니까 겨우 몸을 일으켰는데 어머니가 오시더니 이렇게 너무 안 좋아 보이니까 냉수 한 잔을 떠다가 이 목사님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냉수 한 잔을 들이켜 마시고 가려고 이렇게 이 냉수 사발을 이렇게 들이켰는데 이게 입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고 옷에 다 주르륵 흘려서 이제 젖은 거야. 그때 물을 못 마시니까 이분이 너무나 당황을 했는데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 상체가 이제 마비가 돼서 우리가 아는 구안와사, 입이 돌아가는 와사풍이라고도 하는 그 이제 병이 시작된 겁니다. 말을 이제 온전히 이 혀가 움직이지 않고 마비되니까 말을 못 하고 몸도 안 움직여지고 그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분이 그날부터 학교를 못 갔는데 그날이 4월 5일 식목일 다음 날이고 그때부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서울에 좋다는 병원을 다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이유를 못 찾고 그냥 와사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는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그냥 마음만 편안하게 먹으라. 그 얘기만 해주고 약도 안 지어주는 겁니다. 서울에서 좋다는 병원 그리고 좋다는 선생님들 다 찾아가 봐도 방법이 없으니까 이분이 굉장히 좌절을 하는 거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제 세 달이 지나도 얼굴이 이렇게 되고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말도 못하니까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다 한 9월쯤 되니까 방학도 끝났는데 친구들은 학교 가지만 학교에 못 가니까 이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완전히 이상하게 돼서 죽는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있다고 그리고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변계량 권사님 또 현신의 권사님 그분들이 유명한 분들이라고 그래서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 받으면 뭔가 될 줄 알았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많이 숱하게 권사님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권사님 집에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기다리다가 기도 겨우 받고 가도 소용이 없으니 이제 낭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 이 이상한 병을 좀 고쳐주시면 제가 목사가 될 테니 좀 고쳐달라고 그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시고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그때 서대문에 한 아주 젊은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교회에 이제 찾아간 거야. 그 교회에 아주 그 수요일마다 치유 집회를 하기 때문에 일찍 수요 예배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다렸는데 그분이 젊은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이렇게 숱이 없는 목사님, 서대문에 있는 젊은 목사님, 그 교회가 저기입니다. 서대문 중앙교회.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 이름이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제 제일 빨리 간 이유가 이제까지 권사님들한테 기도받을 때마다 빨리 온 순서대로 기도해 주니까 맨 앞에 앉았으면 빨리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이 교회는 워낙 사람이 많아서 순서대로 기도를 안 해주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빴답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왔는데 다 이렇게 똑같이 기도해 주니까 은혜가 빠져나갈 것 같아서. 근데 기도를 목사님이 해주시는데 마비가 됐으니까 아픈 데다가 손도 못 올리고 부모님이 옆에서 손 얹으시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멈추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얼굴이 돌아가고 몸의 상체가 마비된 사람이 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보라고. 그날 한 4,000명인가 3,000명이 왔다는데 2층에도 손을 안 들고 1층에도 손을 안 들고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확실히 응답을 받으셨는지 왜 손을 안 드냐고, 안 움직이니까 손을 못 듣는다면 일어나라고. 그때 이분이 중학생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어머니가 너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해서 그때 일어난 겁니다. 그때 온 성도들이 박수를 쳐주고 축하한다고 해주는데 얼떨결에 일어나긴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기쁨이 올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약 60년 동안 살면서 그만큼 기뻤던 적가 없었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사실 당장 몸은 낫지 않았는데 이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 상체가 마비됐던 몸이 조금씩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도 돌아갔던 게 조금씩 돌아오는데 다음날 조금 더 돌아오고 그 다음날 조금 더 돌아오고 그래서 보름 만에 풀렸어요. 그리고 얼굴도 그대로 돌아와서 입이 돌아갔던 게 돌아오고 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통합교단이고 영락교회가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담임이셨던 교회인데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고 좋은 교회로 유명한 이 교회 이제 담임이 되셔서 가셨어요. 근데 본인은 장로교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걸 본인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복음을 좋아한대요. 장로교가 보통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장신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영락교회에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중학교 때 그런 치유의 방법으로 만나 주신 것은 그래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만나 주셔서 목회를 할 때 항상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좋은 목사님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은 다 뜻이 있는 거죠. 근데 간과하지 못할 것은,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분이 그 해 중3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절망을 겪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기 전에 그런 절망을 맛봤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좀 실망스러운 일, 절망스러운 날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는 아니지만 떨기나무에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런데도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이제 가라. 내 백성들 고통당하고 있으니 노예가 됐으니 이 노예들로 고통받는 내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여라. 출애굽하라. 근데 모세는 죽어도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크게 혼난 다음에 순종을 하고 장인어른께 인사드리고 애굽으로 형 아론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 장로들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장로들이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을 생각하면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품 안에 넣었던 손을 빼니까 문둥병 걸린 손, 그러다 다시 넣으면 회복되고 또 나일강에 물 한 바가지를 퍼서 땅에다 뿌리니까 피로 변하는 이 이적들을 보여주니까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그
대표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세가 찾아가는데 아론과 함께 가서 다짜고짜 이제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왼쪽에 앉아 있는 게 왕이고 오른쪽에 지팡이 든 게 모세, 그 뒤가 이제 아론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저희가 지난번에 구약 파노라마 할 때 기억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기억하시죠? 이게 이겁니다. 왕이 안 돼. 그럽니다. 안 돼.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안 돼. 그때 말씀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 한 대로. 그러니까 왕이 얘기하는 게 뭐냐?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 누구냐? 내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라는 신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내야 되냐?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뚜기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나일강도 신이고 태양도 신인데 이 바로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가장 그 중에 높은 신이라고 이제 여긴 겁니다. 믿은 겁니다. 근데 내가 제일 높은데 여호와라는 신, 그냥 메뚜기 신 정도로 보는 거예요. 한창게. 너희 여호와 그 뭐 우스운 신이 와서 가라 말하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때 모세가 이 왕에게 대답을 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네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사흘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왕이 만약 안 보내주시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을 협박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노예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애굽의 웬만큼 높은 관리한테도 갈 엄두를 못 내요. 근데 노예인 주제에 왕 앞에 와서 지금 왕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신하들과 병사들, 군사들이 칼을 들고 있는데 모세하고 아론 둘이서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왕에게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 왕의 표정이 저렇습니다. 쉽게 나오는 그 유명한 배우 율브리너 배우가 이 바로 왕 역할을 했는데 이 왕이 지금 하는 표정이 뭐냐면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에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4절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열심히 일하는 노예들을 왜 너네가 쉬게 하려고 하냐? 가서 일이나 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때 모세는 좌절합니다. 1차 좌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일이 술술 풀려야 될 줄 알았는데 왕이 얼토당토 않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썩 가라고 노역이나 하라고 하니까 왕이 화를 내니까 첫 번부터 막히는 거죠. 그때 모세는 1차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봐라, 너희는 감독관들과 기록관들 다 내 얘기를 전하여라. 읽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노예들이 알아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집은 지푸라기입니다. 이게 뭐 저희가 볼 때는 지푸라기를 알아서 지으라는 게 도대체 큰 일인가? 그게 뭐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집트에서 노예들은 매일 하루에 할당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핑크스도 지어야 되고 피라미드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벽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6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은 하루에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한 노예가 하루에 평균 성인 남성이 65개 정도 벽돌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저 벽돌이 저렇게 쌓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 벽돌을 점토를 이렇게 물에다가 개어서 이 점토에 진흙을 넣는 거예요. 중간에 진흙이 아니죠. 짚을 넣는 거예요. 짚. 저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 짚을 넣어야만 이 벽돌이 으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짚이 들어가야 이 벽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돌은, 애굽은 특별히 굽는 벽돌이 아니라 워낙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마르는 벽돌인데, 이 마르게 하기 전에 짚을 넣어야만 이 벽돌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이 짚을 모아야 되는데, 이 짚을 애굽에서 관리들이 한꺼번에 일시에 모았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하루에 65개를 만들려면 65개만큼의 짚을 배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짚을 배급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짚을 이렇게 배급받아서 만들 때 65개가 되는데, 저 짚을 알아서 구하러 가면 나일 강가에 있는 지푸라기 다 모아서 오면 예를 들면 반나절이 지나가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해서 65개 겨우 만들었는데 그것도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푸라기 다 모아서 가져와서 알맞게 잘라서 점토에 짚을 넣어서 저렇게 밟아서 개어내는데, 이게 알맞게 섞이기 전에 짚을 구해오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하루에 예를 들면 30개, 40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럼 25개를 못 만드는 만큼 맞아야 됩니다. 채찍질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 하나가 더 생긴 건데, 이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그날 밤 계수를 해서 벽돌 숫자 모자른 만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짚을 구해야 되는데, 짚을 구해서 저렇게 만들다가 못 만들면 모자른 만큼 맞습니다. 그러니 이 노예들을 모세가 구해주러 왔는데, 노예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왕은 이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게으름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얼마나 여유가 많았으면 헛생각을 다 하냐. 내가 헛생각할 틈을 없애줄 테니까 너네 집을 알아서 구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채찍을 맞아서 피가 나고 끙끙 앓아도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집을 일찍 구해야만 안 맞을 수 있게 되니 더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로들과 대표들이 이 바로왕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폐하, 전하, 저에게 왜 이렇게 더 힘들게 짐을 지어 주십니까? 할당량을 내려주십시오. 아니면 지푸라기를 전처럼 저에게 배급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꿈쩍도 안 하고, 너의 할당량도 그대로 채워야 할 것이요, 너에게 다시는 집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왕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은 다 모세 때문이다. 모세 때문이다. 저 왕은 참 교만한 표정을 잘 짓는 그런 연기를 잘하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대표들이 왕궁을 나와서 모세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리고 둘러싸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게 모세 때문이라고.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밖에 나게 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다 너 그리고 너의 형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같은 편이 찾아와서 원망하는 겁니다. 저희가 데자뷰처럼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모세가 왜 추방당했죠? 왜 도망갔죠? 살인한 후에 같은 편인 이스라엘 노예들이 왕에게 고자질했습니다. 비밀을 탈로시켰습니다. 그리고 같은 편인 자기 민족이 뭐라고 했냐면 너가 왕자면 왕자지 언제부터 우리를 신경 썼다고 이제 와서 참견하느냐? 그냥 가라. 그리고 고자질한 거야. 그게 모세는 40년 동안 트라우마였는데 지금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나는 거죠. 또 와서 원망을 해요. 이게 뭐 이런 겁니다. 첫사랑에 실패한 남자는 다시 다른 여자를 만나기가 참 힘들다는 것처럼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40년이 지나서 또 이렇게 원망을 당하니까 모세가 사실 또 할 말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할당량을 못 채웠다고 채찍질을 맞고 지불을 구하러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가야 되고 전보다 고생은 배로 하고 맞아 죽어가니까 자기한테 원망할 만하니 모세가 2차 좌절을 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좌절을 하면서 이제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5번이나 싫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더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바로왕은 콧방귀를 끼면서 썩 우습지도 않은 놈아 꺼져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라고 하고 백성들은 죽을 뚱살뚱 이제까지 힘들었는데 이제 더 죽게 생겼으니 멱살을 잡고 원망을 해대니 이제 모세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멱살 잡는 사람들을 해치고 나와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보내셨으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하지 않으십니까? 이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모세같이 하나님께 혹시 따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질문을 하나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 믿으신 다음부터 모든 일이 술술 다 잘 풀리십니까? 돈 문제가 하나님 믿은 다음에 다 그냥 싹 다 해결되십니까? 아까 전에 그 목사님처럼 그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고쳐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싹 돈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면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만약 없다면 하나님 믿는데 뭐가 좋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모세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님 만난 이후로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왕자였다가 하나님께서 백성을 살리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섣부르게 행동한 건 자기 잘못이지만 어찌됐든 간 하나님이 마음 주셨고 그러다 40살에 왕도 될 수 있었는데 살인자가 돼서 이제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멀리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살긴 했지만 장인어른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살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새 40년이 흘러서 시간은 다 지나가고 자기 재산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이 그냥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노년에 손자들 재롱이나 보면서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렇게 다 나이가 든 다음에 말년에 그나마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갔더니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때로는 이렇게 섭섭하거나 좀 억울하거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분 중에 한 분을 아는데 이분이 참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한동대학의 초대 총장인 김영길 총장님인데 이분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과학 쪽으로 나사에서 선임 연구관이 돼서 능력을 아주 인정받았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귀국해서 카이스트 대학의 재료공학과 교수님으로 일하는데 일하면서 미국에서 IR100이라는 아주 좋은 상을 받고 반도체 합금 제조 기술을 독일에 이제 수출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첨단 기술을 수출하는 1호였어요. 이분이 굉장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카이스트 대학 교수 시절에 그래도 꽤 젊은 편이었는데 40대였는데 포항에서 대학을 세운다고 이분을 총장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교수님도 좋지만 총장이라는 자리는 더 좋죠. 그래서 40대 후반에 총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포항에 가봤더니 대학이라는 말은 있는데 대학이 없어요. 건물도 없고 땅은 있는데 허허벌판. 그냥 꿈만 있어요. 여기다가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최고의 대학을 세우겠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황당해서 총장인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뻔하죠. 맨 땅에 헤딩하라고 오라고 하는 거니까 이분이 안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기도를 해보라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 하용조 목사님도 한번 기도해보라고 하셔서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가라고. 마치 모세에게 가라고 하신 것처럼 가라고. 그래서 이분이 카이스트 교수 평생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한동대에 가서 이제 시작한 겁니다. 한 23년 전에. 맨 땅에 헤딩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런 대학을 만들겠다고 하고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이 대학 세우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분이 머리가 다 이제 새신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학교가 세워지고 그래도 잘 됐는데 잘 되는 과정에 중간에 너무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은 걸로 교직원들을 몇 달 동안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되니까 이 교직원들에게 먼저 지원금으로 주고 나중에 이제 정부 지원금을 갚았습니다. 근데 이게 횡령죄로 보고가 횡령이라도 이게 보고가 돼서 이분이 감옥에 간 거예요. 이분이 감옥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너무 서운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대학을 세웠는데 감옥에 왔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똑같은 거예요. 어찌하여.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이제 5월 15일 스승의 날이 된 겁니다. 그때 이 학교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굉장히 그래도 많이 들어왔던지 1,800명의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이 다 와서 스승의 은혜를 그 수감된 감옥 밖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이 감옥에서 방 안에서 이게 들리는 겁니다. 참 고맙긴 하지만 감옥에 있는데 나올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그 안에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노래를 부른 이 일이 매스컴을 탄 거예요. 1,800명이 스승의 날 노래를 불러줬다는 신문 기사가 나오고 방송에 나오자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후원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 학교에 이제까지 있었던 빚을 다 갚을 만큼 후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횡령죄가 풀려서 53일 만에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학교에 돌아와서 통장을 봤더니 마이너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옥에 들어갈 때는 너무 마음이 상했는데 53일 후에 나와서 학교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마음이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쓴 책이 갈대상자야. 갈대상자는 다 아시죠? 모세가 담겼던 상자. 그러니까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이유를 모르고 앞길도 하나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그냥 따라갔더니 갈대상자가 물결 따라 바람 따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갔더니 이렇게 좋은 대학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한동대가요 명문대입니다. 네, 명문대예요. 예를 들면 이 학교의 경제학과는 제가 알고 있기로 LG에서 그 해 졸업하면 다 데려가요. 그냥 여기 들어가서 그 해 200명인가? 그러니까 정말 좋은 학교들도 많은데 이 학교에 한 과는 그냥 나오면 다 데려가요. 그리고 이 학교가 국제 변호사 그 유망한 그런 청년들을 많이 나오는 배출하는 학교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대학을 시작해서 20년 만에 그렇게 된 대학이 없어요. 아주 유명한 대학이고 이 학교는 들어가면 다 예수님 믿는 그런 학교입니다. 간혹 몇 명은 안 믿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정말 좋은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오수연 오모 권사님 아드님이 이 학교를 나왔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어찌됐든 간에 모세가 이런 겁니다. 왕이 못 보낸다고 하고 백성들은 멱살을 잡고 왜 우리를 죽이냐고 따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 됐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 원망이 들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도 되는 일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막 따진 다음 그 다음날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좀 서운하고 원망이 돼서 하나님께 따졌지만 오늘은 괜찮아지고 이제 힘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일이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희도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하나님께 좀 따질 때도 있죠. 시편에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좀 원망하고 따진 시편들도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주실 힘을 믿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안 주시면 기다리는 거고 기다리다가 주시면 이겨내는 거지. 어려운 일 주시고 더 어려운 일 주셨다고 이제 교회 안 가. 이거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나안 성도래요. 안 나가 성도. 1000만 명이 된다는데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 처음에 좌절을 맛보고 두 번째 좌절을 맛봤지만 바로에게서 너희 백성을 꺼내주신다는 약속을 다시 해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처음에 좌절을 맛보게 하셨을까? 그 80세까지 힘들었는데 왜 처음부터 술술 안 풀리게 하셨을까? 다음에 광야에서 맷집을 기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속을 새겨요. 근데 광야에 가서 속 새겼을 때 이 마음이 단단하지 못해서 거기서 좌절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처음에 맷집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하나님께서는 난관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감사 예배, 힘들면 기도회,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죠. 김문성 목사님이요, 제가 설교를 참 좋아서 많이 듣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분이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근데 아주 좋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예, 이겁니다. 입이 돌아가고 말이 안 나오고 상체가 마비됐을 때 그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목회가 잘 돼서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됐어도 하나님께 이 목회를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부산에 가서 목회가 안 되고 새로 오는 성도가 한 명도 없이 몇 년을 보내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입이 돌아갈 때도, 목회가 잘 안 될 때도, 지금 목회가 잘 될 때에도. 그게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목회가 너무 안 돼서 친구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1700명이 되는 교회로 부흥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3년 동안 한 명도 안 오는 교회, 부산에서 다 그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가는 교회를 맡았대요. 친구가 전화 왔는데 너무 힘들다고, 새 가족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전화를 끊고 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운한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 모세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답니다.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 때문에 그 친구가 목회하는 천당 밑에 분당도 거룩한 땅이지만 내가 있는 분당의 땅끝 마을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4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주는 곳도 거룩한 땅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목회가 잘 된다고 하세요. 그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잘 돼도 안 돼도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모세가 그 이후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고 저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모세를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도 난관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이기게 해주시고 좋은 일도 있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